450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곤 않겠네. 금보다 빠얀 기름은 삼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마음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함께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제10편입니다. 시편 제10편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시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혼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얼굴을 덮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유업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은 저자가 미상으로 나와 있고 분류를 한다면 정말 이 애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악한 이 땅에 임하여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소서라는 이 간절한 이 통곡과 애통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 형식의 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조리한 사회적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시련을 호소하는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자들이 얼마나 악한가, 그리고 악한 자들의 특징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그 단락별로 구분을 해본다면,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하는 이제 서론적인 강구가 나와 있고, 그리고 3절부터 11절에는 악인들의 포악에 대한 그것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이 응징, 심판을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와의 악인의 심판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들이 활개치고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고 가난한 자와 의로운 자와 시편을 썼던 본인조차도 이런 고통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은 상황 가운데서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어찌 멀리 서서 계십니까? 라고 정말 아주 그냥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서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기 느낌도 받고 있고, 또 이 악한 자가 얼마나 교만하고 또 악을 행하는지 그 악한 자가 꾸며낸 꾀에 빠지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이제 악한 자가 어떻게 얼마나 악한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교만에 뻔뻔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못할 걸, 우리를 감찰하지 않을 걸,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또 약한 자들은 또 스스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에 너무나 높아서 내려올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대적들을 멸시하고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은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절대로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악함으로 축적된 부와 권세와 권력들이 대대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자들의 입에는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다고 넘쳐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모든 말, 그 말 속에는 거짓이 나와 거짓을 말하고, 또 악한 말로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말로 죽이고 협박하고 사기를 치면서 자기들의 이익과 이득과 권세를 누리는 그런 악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8절부터 보면 구속진 곳에 앉아서 또 은밀한 계획을 짭니다. 그 계획이 절대로 선한 계획이 아니고, 그런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재산을 뜯어먹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짓밟고 내가 일어설 것인가, 내가 이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악행을 일삼는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도적떼들을 연상하는 것처럼, 그리고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딱 노려보고 이제 납작히 엎드려서 살금살금 기어가 그 먹잇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생생하게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교모하게 공격해 오고 있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게 되고, 또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렸다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보지 아니신다라고 착각 속에 그들은 날 길길이
좋지 않은 말로 길길이 날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이 12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세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을 들어서 이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잊지 마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악인들이 어찌해서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또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주께서 확실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로 인해 나타나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해 주세요. 정확하게 봐주세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의로운 자들, 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고아를 도와주시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악인의 팔을 꺾으셔서, 이 팔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이 악행의 포가 모든 행동을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단어가 이 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팔을 꺾으셔서 악인의 모든 행동을 꺾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셔서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셔서 더 이상 악인들의 악행이 멈춰지게 해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된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바로 왕들이 출애굽하는 이제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로의 온 군대가 출동해서 이제 그 홍해길로 들어서 추격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뒤를 돌아서 바다의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벽이 돼서 양옆에 벽이 돼서 걸어가고 있지만 그 애국 군대가 오는 데는 벽이 되었던 그 바닷물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들을 막으시고 제어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이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유업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확신의 고백을 이 후반부에 가서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공의로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지막 후반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멸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악이 교만에 넘치고 탐욕에 넘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권력을 쟁취하고 그리고 뒤에서는 온갖 악을 저지르는 것 하나님이 모르고 계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소련이 공산주의가 무너져 갈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악을 행하는 그 모든 그 왕들, 권력자들, 그 끝에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에 그
그 독일이 의기양양하며 꼭 전 세계를 정복할 것처럼 여겼습니다. 일본이 또 2차 세계를 일으키며 미국과 싸울 때에 또 동남아를 정복해 갈 때 영원토록 그 세력을 유지할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일본은 항복하고 독일도 패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와 심판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시편 기자는 정말 현실은 고통스럽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난리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상황을 느꼈던 것을, 깨닫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공의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공의로 판단하시고 감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시편 기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그대로 다 본 것대로, 느낀 대로, 경험한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 처절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팬데믹의 상황, 또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하여 때로는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고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우리의 심령을 토로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악인들은 득세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행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포악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뜻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갖 수수를 동원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들을 아주 무시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렵게 또 우리 신실한 어려운 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저 악한 자들을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또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거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은, 이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는 악한 자의 온갖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정말 선한 사람을 압제합니다. 살인과 포악과 하여간 이 악한 자들의 모든 모습을 포괄적으로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이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도리어 더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하는 삶으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악한 자의 모습은 조금이라도 배워서는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굴복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세 가지의 교훈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으며 오직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악한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의 모습을 배우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